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네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오늘 클라이막스죠. 성경에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통 구약 성경에 비해 신약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셨거든요. 솔직히 신약 성경이 더 어렵습니다. 구약은 큼직큼직한 이야기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땡인데, 신약은 신학과 한 문장, 토시까지도 다 제대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자, 오늘은 전도선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신학을 넣지 않으면 신약 개관을 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살짝 어렵더라도 지난주처럼 자기 부인이라는 신학을 넣었는데, 오늘도 핵심은 자기 부인이 핵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자기 부인을 당한 사건. 그게 핵심이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총 3년으로 이어지는데 6월절로 이제 3년을 끊을 수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물질, 명예, 권세, 이러한 사탄의 물질, 공중의 권세는 그러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만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그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준비하셨던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깐만요. 이거 내리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저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는 사람이시지만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죠. 하나님 나라 선포는 무엇이냐?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 응답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뭐 없는 것도 괜찮아요. 가난하다, 아프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적에 2년차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거부했죠. 그 이유가 뭐죠? 저 세상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많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주는 물질, 권력, 권세가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를 왜 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부자 청년도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자, 3년차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요하실까요?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얻지 말고 그걸 다 이기고 자기 부인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뭐다? 저 세상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필요한 돈, 명예를 버린다는 거고요. 어떠신 분들은 자식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놓는다는 건데 지금 수능이 학업이 알는 이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든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기 부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 그 뜻은 뭡니까? 내가 자기 부인한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부인을 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예수 죽으심과 부활인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창세기 했을 때부터 이 그림 나왔었어요. 핵심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적에는 정말 좋은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때였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단순히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을 주셔서 늙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행복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임마누엘을 이야기했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내가 계속 있네? 내가 늙지 않네? 죽지 않네? 부족함이 없네? 충만한 삶이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다.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복이다. 이사야도 이 임마누엘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함께할 수 없는 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결국 죽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없어서 점점점 늙어 죽든가 병들어 죽든가 죽게 된다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암만 잉크가 검은색 잉크가 있는데 거기다 물 몇 방울 탄다고 검은색이 흰색이 되지 않죠. 물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로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구약의 제사였어요.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오늘은 양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양. 구약의 제사에서 양이 있습니다. 사람이 양이 오면은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모든 입 밖으로 내뱉었던 그 죄들이 양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죄가 들어간 양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누가 죽이죠? 내가 죽이는 거야. 죄 지은 내가 나의 죄를 갖고 있는 양을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습니다. 누가 죽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죽는 거. 내가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양이 되어서 나 대신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그 죄를 불로 태웠을 적에 그 향기를 보고 너가 내게 가까이 올 수 있구나. 죄 씻음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지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는 양을 안 잡을게요. 불쌍한 양 미안해. 히피야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막 그랬다 칩시다. 애완동물처럼. 그런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럼 또 다른 양을 죽이는 거예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또 근데 정말로 눈물 흘리고 해야겠는데 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맨날 죽여봤자 나중에는 그 핏값이 뭐 그냥 아무런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적에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은 더 나은 제사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다릅니다. 더 나은 제사입니다. 제물이 뭐냐? 이제 양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분은 똑같이 그 양처럼 똑같은 사건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뚫리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처음으로 뚫렸다는 거죠.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라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 근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니까 뭐 죽을 수 있지. 뭐 예수님은 완벽하시니까 아팠겠어?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정말 인간을 오셔서 우리의 처참한 모든 고통을 느끼셨거든요. 정말 사람이셨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 한다니,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니 너무 괴로우셨어요. 십자가는 결국 뭐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기 부인이 뭘까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살고 싶은데 내가 죽어야 한대요.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한대요?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더 기가 차는 거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우리에 죽으셨으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값싼 구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자기 부인했지. 그런데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은 그러한 나를 따르라. 똑같이 자기 부인을 해야 올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자기 부인하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은 끝난 겁니다.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시간적 순서대로 한번 쭉 나열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정말로 괜찮은 것도 있지만 다 잘라버리고 오늘 핵심 라인에 맞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서 핵심만 하겠습니다. 자, 잡히시던 날 밤, 6월절 그날, 금요일,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 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내용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고통스럽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자기의 십자가로 하지만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내가 죽을 걸 아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괴롭겠어? 다시 살아날 거 아시면서 그래도 힘들죠. 저 치과 가면은 금방 나을 거 하지만 막 떱니다. 막 떨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왜 그래요? 뭐 이렇게 겁이 많냐고. 그런 것 같아요. 알면서도 당하는 고통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털 하나 뽑는 것도 너무너무 아파요. 맞아요. 이 죽음을 예수님은 솔직히 피하고 싶었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연적인 본성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연적인 본성인 거예요. 인성.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안 되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거든요. 뭐 힘든 일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제발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줄게 할게요. 또 진짜 그래요. 내가 미친 사람 같아요.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미친 사람 같다니까요. 하루 12번도 그렇게. 그거를 기도하시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 있게끔 생명을 버리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돕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길을 도와줄까요? 하나님 우리를 집을 주십소서. 이번에 뭐 수능이면은 우리 애가 잘못 찍더라도 맞게 도와주십소서. 진짜 기도하신 분 계십니다. 할머니 오셔가지고 우리 손자가 갔는데 오답을 찍더라도 맞게 해주세요. 진짜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천사가 돕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끔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 해는 거는 그만큼 자기 부인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내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가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칼을 들고 말구의 귀를 내리쳤죠. 가장 먼저 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용감하게. 베드로는 보면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냐?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으셨어요. 있는데 안 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안 한 거면 그럴 수 있죠.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왜?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받아들이셨다. 능력이 있는데 안 한 거랑 없는데
못한 거랑은 다릅니다. 인간은 할 수 있을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용감하고 예수님께 가장 충직했던 수제자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셨고 베드로는 마당에서 예수님 어떡하지? 어쩌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의 말이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여기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본능이 뭡니까? 아프면 나도 손 빼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거 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못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3번을 부인했어요.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인간이 살고 싶은 자연스러운 본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따라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꿈 꿨거든요. 순교하는 꿈. 진짜 거룩하죠. 중학교 때. 한 명씩 무리에서 떨어뜨리는데 한 100m 되니까 아니 뭐 어때 죽을 수 있지 했는데 10m까지 오니까 진짜 꿈에서 내가 안 들라 나 방금 뛰고 있는 거야. 힘들어가지고 모른다 그럴까 한번 막 그리고 미안하다 그럴까 그때 느꼈습니다. 난 순교 못하는구나. 순교할 용기가 없구나. 그때부터 베드로 욕 못합니다. 저거는 내가 가도 저럴 겁니다. 맞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부인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불법 종교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제부터 이쪽은 이제 합법적인 거, 이쪽은 불법적인 그 당시 종교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때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최고로 죄수에게 형벌을 낼 수 있는 최고형이 사형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 돌로 처형하는 것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정통적으로 기득권이 있는 유대인을 죽이면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기득권이 없는 먼 타지에서 율법도 모르고 외국인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와서 죽으면 가능해요. 기득권이 있던 현재 유대인이 죽으면 난동이 벌어집니다. 절대 죽이면 안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파인가요? 헬라파인가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못 죽이는 거죠. 네, 못 죽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합의를 봤어요. 죽이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마음 먹으니라. 그냥 죽이려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 정했어요. 시간대는 낮 시간대, 해가 떠 있을 때 재판을 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많은 사람이 보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낮 시간대 재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 기도하신 다음에 오신 밤 시간대. 불법이죠. 이거는 원래 무효입니다. 증이 불법 재판이야. 재판관은 누구냐?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현직 제사장,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현직 권한이 있는 제사장인데요. 그때 당시 재판을 한 사람 누구였냐?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는 현직 제사장이었는데 가야바의 장인 어르신이 야 내가 한번 보자. 전직 제사장이 불법으로 재판한 거예요. 그건 무효예요. 권한이 없어요. 재판 기관은 어디냐? 원래 사회들이 공의회 70명이 있는 최고의 공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종교 재판 장소가 아닙니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가야바의 집. 사택 개인 집에 가서 야 모여봐 막 그냥 굿한 거예요. 막 그냥 개인적으로 합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국회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 집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혐의를 받는 다음에 공의에 넘기려고 작당한 거죠. 막 때리면서 야 고백해. 너 실토해. 막 때리면서
자, 증거는 뭐다? 여기 신명기에 나오죠. 두세 명의 증인이 있기 전까지는 죽일 수 없다. 근데 성경책 누누이 나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증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 나오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여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가 누구죠? 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죠. 가야바 장인이 야 대충 끝났어. 사위가 가야바예요. 사위죠. 이대로 판결 내려. 네 장인 어르신 탁탁탁 된 거예요. 현직 제사장 꼭두가시죠. 이게 재판입니까? 집에서 가정회의, 가정 모임 해가지고 너 죽어 한 건데. 그리고 그냥 거기 공의회에서 점만 찍고 간 데가 어디야? 바로 불법재판이었죠. 6시에 공의회에서 로마 총독을 넘깁니다. 그냥 직행인 겁니다. 무슨 재판이 이게 빠릅니까? 빌라도 여기 머리에 빌라도 저 머리 이렇게 되신 분이죠. 빌라도인데 이때 뭐 가야바든 안나스든 얘기했겠죠. 대표로 보통 안나스라고 패션 영화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는 증거가 이겁니다. 백성들을 미혹했나요? 미혹하지 않았죠. 백성들이 원했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금하며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칭왕 그리스도를 하더라. 뭐 그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은 싫은 거예요. 재판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반란이 많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막 전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은 이미 몇 년 만에 총독이 갈립니다. 갈리면 좌천. 여러분 빌라도가 6번째 예루살렘 총독이었어요. 10년 동안 해먹었거든요. 간사하게 하고 민중에게 잘 마음을 사가지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10년 동안 2번 투아웃 당했어요. 황제 가이사가 뭐라 하냐면 야 너 한 번만 너 예루살렘 밀려나면 너 죽는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밀려나면 빌라도는 죽는 겁니다. 좌천돼가지고. 밀려나면 안 돼요. 밀려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종교재판이에요. 말이 많잖아요. 종교재판 싫은 거예요. 싫은데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이라 나 재판하기 싫어. 나 좀 빼줘.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히브리파 유대인을 죽일 권한이 없는 거죠. 이거는 로마 총독에게 있는 권한이죠. 하기 싫은데 하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죄가 있나 없나죠? 반역죄가 가이사의 것이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반역죄 있어?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왕이래요. 빌라도가 그랬겠죠? 정신 나갔나? 제정신이 아닌데? 어쨌건 가이사의 영토랑 하늘이랑 겹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무죄예요. 무죄. 그렇잖아요. 영토가 겹쳐야지 싸우는 나는 건데 영토가 다르니까 무죄. 죄는 없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 때문에 내가 증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에게도 평상시 진리에 대한 심령이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들어보고 싶다. 그렇죠?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있으면 가이사라에게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총독, 맨날 밀라니스도 죽을 수 있는 총독, 그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가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뭐다? 죄가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자, 첫 번째로 빌라도가 판결 내립니다. 내가 해봤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무죄. 그러면 되는데 뒤에서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이 자꾸만 부추기는 거죠. 야, 소리 질러.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앞에 민중들이 그때 백성을 소동하나이다. 안 됩니다. 난리가 벌어지죠. 빌라도는 밀란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당시 권위가 있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기죠. 죄가 있나? 당신이 대신 재판 좀 해봐. 내 말은 안 들어. 좀 도와줘. 보냈는데 뭐라 합니까? 거기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선동하는 거야. 죄가 있어요. 근데 헤롯은 뭡니까? 죄는 없고 정신 나간 사람이네. 데려가.
무죄를 선언해 버린 거죠.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봐봐, 빌라도도 죄를 못 찾았잖아. 무죄야, 무죄.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뭔가 이제 풀어주려면은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야 풀을 수 있거든요. 전쟁도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8.15 특사 같은 거. 야, 6월절 특사로 한 명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 놓아줄까? 뭐라고 했죠? 바나바를 놓아달라. 흉악범, 연쇄살인범을 차라리 놓아달라. 어찌미냐? 예수는 어떡하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뭐랍니까?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밀란이 나라는 것 보고 밀란 나면 빌라도는 죽는 거죠. 그렇죠? 죽을 위기니까 안 돼가지고 영화 장면이거든요. 물로 손 씻었다면 난 죄가 없어. 그 죄는 너희가 당하라. 뭐라고 했죠? 유명한 말.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와서 채찍에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에 맞고 가시관과 면류관을 씻었습니다. 옷을 입으셨고요. 그런데 빌라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무죄 선언합니다. 솔직히 처참하잖아요. 피 흘리고 막 처참하니까 이젠 됐지. 이 정도 됐는데 그냥 놓아주자. 충분히 벌 받은 것 같아. 그냥 놓아주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친히 데려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냥 놓아주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당연히 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때 이 사람이 진리에 갈급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 듣고 놀랍니다. 두려워하죠. 가서 물어보죠. 잠깐 들어가서 야, 쟤들 말 뭐야? 너가 어디서 왔냐? 예수님 말씀이 없으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나한테 바른 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은 너는 권한 없어. 즉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중요한 역할을 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입니다. 권한을 지은 사람은 그 권한을 어떤 데에 써야 될까요? 많잖아요. 부모의 권한도 있고요. 장로의 권한, 전도사의 권한, 다 뭐 정치인, 대통령의 권한 다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은 어디에 쓰는 거냐? 바로 진리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권한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목숨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빌라도를 세우신 것이었어요. 빌라도는 이때 해야 될 건 뭐냐? 그 권한으로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찬스. 빌라도는 그랬을까요? 목숨과 진리 중에 뭘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빌라도가 한 번 더 그 말 듣고 풀어주려고 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다. 왕이잖아. 풀어줘야 되잖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반역 나왔죠. 빌라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나왔죠. 황제에 반역하면은 총독은 죽습니다. 죽음을 놓인 거예요. 진리와 죽음 사이 빌라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시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뜻은 뭐냐? 힘없는 그리스도는 왕도 아니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돈 있고 권력 있는 가이사가 왕이지.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거의 그런 식의 말이거든요. 하나님 하면 이때 예수님을 버린 거죠. 빌라도는 죽음과 진리 사이에 결국 생명을 택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기 부인을 못한 거죠. 빌라도가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죠. 권한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빌라도가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시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나가서 놀다가 다쳤어요. 자녀의 잘못일까요? 부모의 잘못일까요? 알죠. 부모의 잘못이에요. 내가 못 돌봐서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권한자예요. 자녀가 다쳤으면 부모가 아픈 겁니다. 부모가 잘못한 겁니다. 다 알잖아요. 내가 잘 못 키워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있으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에게 부인당하고 백성들에게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이때 당시에 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달리셨어요. 또 십자가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양쪽에 두 행악자가 달렸죠. 이때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막 십자가에 있고 억울하게 있고 나를 버리고 진짜 막 모든 고통을 당한 난 죄가 없어요. 그러면 억울하면은 진짜 얼굴 울그락불락 한 사람은 난리 나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도 진짜 막 내가 안 그랬다니까 쌈 진짜 그래요. 뭐 알잖아요. 못 참거든요. 예수님은 봤잖아. 완전 무죄하다고 판결 내렸잖아요. 빌라도도 그렇고 다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억울한 거예요. 밑에 약 올려. 내려봐,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라면은 십자가에다가 매론 그러면 컷! 하나님 잠깐만요. 딱 끊고 딱 내려가가지고 막 진짜 막 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이럴 것 같아 진짜. 우리는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억울함과 그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자기 부인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군란을 불러서 다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15시 오후 3시쯤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도 헬라어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있으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했는데 내가 나에게 성부 하나님끼리 버림당했던 그 정도의 외로움과 고통과 완벽한 자기 부인이 되는 그때 그 고통을 꼴깍꼴깍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 멎으셨어요. 이때부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때 당시 휘장의 크기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 같습니다. 무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컸다고 합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은 이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헤롯 성전 때는 일부러 자기의 위험성을 높이려고 더 크게 만들었어요.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가로 10m, 위로 20m, 두께가 그 천의 두께가 10cm. 엄청 무겁죠. 손으로 찢을 수 있습니까? 못 찢어요. 그걸 차로 끌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300명이 이걸 동원돼야 들고 갈 수 있다고 했어요. 300명이. 300명에서 이걸 거는 거였습니다. 이거 하려면. 자, 근데 이 휘장이 어디 있는 거였냐? 이게 보면은 지성소 성전에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입구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천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 출입구 휘장을 지나면 성소, 즉 그 짐승을 잡고 있는 그 분향단 피가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지성소 앞에 있는 저 휘장을 지나가야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휘장이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뭐하냐? 성소에서 양을 잡잖아요. 피가 있잖아요. 그 피를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 피를 가지고 이 휘장에 뿌리는 겁니다. 뿌려요. 누가요? 대제사장 한 명만. 그걸 뿌리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씻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겨우겨우 그 피 뿌림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언약궤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대제사장 한 명만 그 피 뿌림을 한 후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저 휘장이죠. 찢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기는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지는 그 순간 두 번째 휘장의 피가 쫙 뿌려지는 것으로 되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쭉 찢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구약의 제사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나은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한 자기의 분이 되었다. 휘장을 찢고 예수님께 나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신 거예요. 그 두꺼운 휘장의 뜻은 뭐냐? 그 두껍게 나아갈 수 없는 죄의 문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마다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다른 이름으로는 없죠. 다른 이단자 이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어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물의 구약의 제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로 끝났는데 또 동물 제사를 드리면은 예수님의 제사는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왜 했어?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 휘장에 찢어진 의미가 뭐냐? 이제부터 짐승의 피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의미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휘장을 통해 거기를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돌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아무도 안장하지 않은 가족의 묘에 예수님을 안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까봐 경비원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이렇게 경비를 서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 가장 먼저 보이시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다른 박질에서 빈 무덤을 보았다는 거죠. 이때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문으로 세상 가운데 돌기 시작했어요. 야, 들었어? 야,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대. 부활했다는데? 그가 죽기 전에 부활한다고 했던데? 정말 부활했을까? 소문이 무성한 거예요. 본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때 엠마오길, 예루살렘에서 10리밖에 안 되는 그 엠마오까지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참 안쓰러운 일이다. 그가 죽으면 안 됐는데 무덤이 열렸다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그것도 모르시오. 이 사람이 참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네. 깜깜무소식이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너 소문 몰라? 소문 못 들었어? 이 사람들 엠마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는데, 맞아요. 소문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소문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부활입니까? 솔직히 내 안에 있는 부활이면은 솔직히 우리의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엠마오의 제자처럼 부활이 소문으로만, 성경책 텍스트로만 거기 부활이 있네 그런 것 같아. 이 엠마오의 제자가 똑같다는 거죠. 소문적인 부활. 그래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안 나오고 교회를 나가면은 세상 사는 길 부활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엠마오, 걸어온 이 길과 같은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내 제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을 잃어버릴까 봐 오셔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일단 너희가 부활을 소문으로 알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설명을 막 해주시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관에 가서 하룻밤만 같이 지내시죠. 밥은 우리가 사겠습니다. 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다. 지난번에 베세다 맹인했었죠. 첫 번째 보였을 적에는 흐릿하게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나이다 했는데 나중에는 밝게 보이니까 다 보이나이다.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 가셔버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느냐. 전에는 소문으로만 밖에 있던 부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내 안에 부활이 된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려면 내 안에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적에 11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10명이겠죠? 10명이, 그렇죠? 아주 좋았으니 10명이었습니다. 오타입니다. 10명 나타났죠. 그런데 또 누구 얘기했죠? 또 나중에는 도마가 없을 때 나는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의심한 도마를 그린 건데 참 잘 묘사했습니다. 도마는 당연히 이 사람이겠죠. 뒤 대머리까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 대머리를 보통 그릴 적에 베드로라 그리고 미안하게 베드로. 이게 요한복음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무덤을 갈 적에 뛰어가는 사람이 베드로랑 누가 뛰어갔죠? 요한이었죠. 요한의 권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마가 의심해가지고 예수님의 못자국 손잡이에 손가락 넣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의심하는 눈초리입니까? 믿고 있는 눈초리입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봤지만 정말 예수님입니까? 잘못 본 거 아닐까? 솔직히 그렇죠. 죽었다가 돌아오셨으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넣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하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이 말은 도마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어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모든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확실히 모르냐? 확실히 보여줄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거예요. 성령님께 알려주실 것이다. 찾으라. 뭘 찾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찾으라. 부르짖으라. 뭐죠?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라. 부르짖으라. 믿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나는 제자리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미리 약속하셨던 만남이었어요. 뭐 잘못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 번째니까 미리 약속하셔서 갈릴리에 며칠쯤에 보자 약속하셔서 갔는데 그때 사람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베드로의 아들이 2명 있죠. 다른 자 7명이었습니다. 뭐 이때 눈물 나는 스토리가 있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적에 와서 잡히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다른 쪽에 넣어보아라. 143만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막 수영하고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모닥불에 이미 그 떡이 있고 물고기 가져와라. 같이 먹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충격 먹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신했지만 사랑하는 건 진심인데 그것도 모르실까? 섭섭하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남자끼리 부끄럽게 뭘 얘기해요. 다 알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네 양을 먹이라. 한 번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요즘 부활하셔가지고 귀가 안 좋으신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유, 한 번 더 말씀드리지 뭐. 예수님 더 크게, 주님이 그러한 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잘 들리시죠? 이랬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 그대로 갔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려나 치라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크게 부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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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서야 베드로가 뭔가 느낌이 팍 왔어요. 아, 충격을 먹었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을 베드로가 근심하니라. 왜 근심했을까요? 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데 왜 근심했을까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완전 차원적으로 다른 사랑이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 사랑이 아니구나. 우리가 결혼할 적에 우리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에로스라고 하지만 아가페랑 에로스는 다른 거죠. 예수님이 사랑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사랑의 정도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희생이라는 거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 거래입니다.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사랑과 은혜인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 희생이에요. 희생은 내가 살아가는 만큼 너를 위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무엇을 포기합니까?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거, 그거 희생이고 사랑이고 자기 부인이다.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것처럼 너가 저 어린 양, 예수님 모르는 저 어린 양을 위해 죽어줄 수 있어? 똑같이 할 수 있어. 제자는 그러는 거야. 주님, 이때는 진짜입니다. 내가 안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죽겠습니다 한 줄 아셨나이다. 이때 목숨 건 거였어요. 베드로가. 이 전까지는 달았고 이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을 나에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모르는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과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사랑을 죽기까지 베풀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그러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은 뭐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이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흥청망청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불금이다 넣을 수 있는 금요일이었지만, 늙어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깨달은 후에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뭐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남이 원하지 띠라는 거는 저 죄수가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팔을 벌리나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은 후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 알겠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십자가처럼 자기 부인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되, 무서운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냥 팔로미가 아니라 목숨 버려. 저들을 위해 죽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지만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 목숨 버리면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저도 지금 가슴 많이 찔리고요. 맞아요. 참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면서 그 생명을 예수님이 모르는 백성들과 이웃 성도들에게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할 말씀이 엄청 많은 말이지만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재림한다고 하셨죠. 그때 오시는 거죠. 지금은 함께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하냐?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적에, 기도를 할 적에, 찬양을 할 적에 그것이 바로 그거 예수님이 저분이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알려주는 영입니다. 저분이 성자 하나님이야. 하늘에 오실 분이셔. 그분을 기억하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우리가 기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로 오늘 얘기 끝났어요. 말 천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죠. 솔직히 오늘 PPT가 제일 많았는데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자, 무단결석 2번까지만 가능하고요. 여러분 출석은 좋습니다. 다 꼬박꼬박 내주셨더라고요. 감상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은 교회의 시작인데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하더라고요. 11장까지. 11장까지. 11장,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제 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